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1절 다 같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쉬운 소리,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은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눈치 보지 않을 만한 사회적 지위를 남겨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는 부끄럽지 않은 학벌을 남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대부분 비슷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산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물질의 유산이요, 자녀들의 앞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가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여기저기 사람들만 살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높은 학벌이 자녀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학벌이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일생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르호보암은요, 다윗의 손자임에도 다윗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소개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도 중반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번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암몬 여자의 나아마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에게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솔로몬보다 어머니 암몬 여자 나아마가 훨씬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왕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솔로몬은요, 성전의 왕궁과 보물을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막대한 영향력과 또한 그런 관계를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많은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신앙에, 르호보암의 생각에, 르호보암의 행동에 더 많은, 아니 진짜 영향을 끼친 사람은요, 암몬 출신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솔로몬의 아내는 처와 첩이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요, 41세에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때는 솔로몬이요,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될지 안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난 아들 르호보암에게 많은 그런 관심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 되고 나서는요,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부인들을 얻고, 또한 솔로몬은 사방에 이것저것 건축을 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은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암몬 출신의 어머니가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은요, 무늬만 솔로몬의 아들이지 본질은 암몬 여자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출신 어머니의 영향으로요, 우상에 대해서 훨씬 관대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르호보암은요, 아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은요, 르호보암의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의 조상들이 했던 모든 일보다 뛰어나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많이 행했다입니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많은 악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요, 르호보암에게 성전만 남겨주었습니다. 신앙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성전만 남겨주었고, 정작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더니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곳곳에 산당과 우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색은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색은 신전에서 여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몸을 파는, 당시 우상의 문화입니다. 몸을 파는 그런 남창을 가리킵니다. 여자 창녀뿐 아니라 남자 남창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의 우상 문화가 유다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가나안 주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요, 무리들이, 백성들이 본받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울까요? 왜 지난주 제가 믿는 가정의 자녀 중에 42%나 되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교회를 떠나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다고 했습니다.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애굽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 때 애굽 왕은요, 바로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집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 정치적인 계산 아래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들입니다. 강대국 애굽과 이만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동맹을 강화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그런 계산 아래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렇게 솔로몬이 잘했는데 그 바로 왕조가 무너지고요, 여로보암의 도피를 도왔던 시삭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시삭입니다. 시삭. 그간 솔로몬이 공들였던 모든 정치적인 유산이요,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동맹국이 변해서 이제는 적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관계를 물려주었다가는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물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시상이요, 26절에 보니까 애굽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고, 또한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솔로몬의 위엄을 높여주던 금 방패마저 다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옆에서 시위대들이 금 방패를 가지고 솔로몬을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왕을요, 높이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많은 보물과 또한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했던 금 방패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었는데, 이 르호보암 때 그 모든 물질적인 그 자랑하던 물질을요, 많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산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물질적인 유산을요,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칠 때, 그때 자녀들도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또한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남겨야 할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부터 바르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